오랫동안 연습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한 번만 더 격려의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원, 유초동부, 중고동부 이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 통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대한민국 이 나라의 기둥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세상 따위에 빼앗기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갑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돋아졌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고 네 말씀이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거듭나서 천국 가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미 가지고 안 됩니다. 프로그램, 이벤트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이들 심령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고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따위에게, 마귀 따위에게, 문화 따위에게 이 소중한 아이들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다음 세대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심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이들이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여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기독감들 일꾼을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한 용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인간 아니하는 모습 십자가를 숨겨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말씀만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존재, 찬양, 경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무처럼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변화 무량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놓치거나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어제 성탄절 전야제가 있었는데요. 와, 자리가 꽉 차가지고 공연들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된지. 애기들은 그냥 서는 것 자체로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랬죠. 너무 이뻐요. 우리 학생들은 또 열심히 발랄하게 월십하면서 하는데 너무 이쁘고, 청년에는 제가 이번에 레이저 쇼보다 더 신기한 걸 봤어요. 막 손만 돌아다니, 손만. 근데 손이 하트도 만들고 손이 십자가도 만들고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해외 단기 선교팀 나가면은 밤에 요거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얼마나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지. 어제 제가 여러분 앞에 기적을 했는 거 아세요? 분신술. 여러분 어제 제 분신술 보셨죠? 네. 도대체 아니와니가 몇 명이에요? 아니와니가. 이야. 각이 다 달라요. 와. 어제 산타도 한둘이 온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주님이 주인공이신데 주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을 고백하고 재롱잔치를 한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이에요. 게다가 오늘은 또 칸타타로 장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이 예수님 생일은 아니에요. 언제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오늘 지키는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핵심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문화에 또는 세상 흐름에 또는 과학이나 이성에 성경을 꽤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인간의 이성에 이해가 되도록 납득이 되도록 재해석을 하면은 똑똑한 현대인들이 교회 안에 더 모여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인본주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영혼들을 건지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생애 속에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이게 얼마나 어리숙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제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식한 신학자들이, 인간적으로 머리가 좋은데 영적으로 무식한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야, 봐봐. 떡 5개로 뭔 수로 5,000명이 먹니?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남자들만 5,000명인데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어른 배도 못 채워. 한 사람 배도 못 채워. 근데 무슨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둬. 이게 이성으로 납득이 가겠냐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재해석하자. 저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거 내놓으면 자기 거 뺏길까봐 꼭꼭 숨겨두고 있었다. 근데 어린아기가 자기 배고픈 거 꾹 참고 예수님께 드리는 걸 보고 이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서 사실은 나도 도시락 싸웠는데 하고 저마다 끄집어냈더니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다. 여러분, 그 12광주리는 그러면 12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저마다 도시락 싸운 거 먹고서 남은 거 12광주리면 음식물 쓰레기죠. 아니요. 입 대지 않고 먹지 않은 거 먹다 남은 게 아니라 떼주고 남은 게 12광주리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해석이죠. 야,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 죽었으면 끝이야. 과학적으로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봤어? 게다가 죽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소생했다. 이런 건 혹시 몰라도 3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다시 사셨다? 이거는 말이 안 돼. 돌아가신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기절을 하셨는데 돌 무덤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 서늘한 기운에 회생이 되신 거야. 그래서 이걸 소위 기절설이라고 그래. 기절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리신 거래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언제고 다시 돌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셨다면 저 예수 안 믿어요. 그 예수님 내가 왜 믿어요?
자기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자기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죽음을 이기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무슨 말이냐? 죽음을 이기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여러분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이 시간 왜 여기 있어요? 놀러 가세요. 헌금할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봉사하고 헌신할 시간에 여러분들 실컷 카페 가서 수다 떠시고 에버랜드 가시고 롯데월드 가시고. 생각나는 게 거기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노는 것도 놀아 본 사람이 알지. 또 뭐하고 놀아요? 어쨌든 노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이거 믿어야 구원받아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치유와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의사가 병원에서 못 산다고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게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이 힘들어지고 병이 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다 보니 이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마음으로 생긴 병이 고쳐진 거야. 실제로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날 때부터 맹이로 태어난 사람, 마음의 병이죠? 그 사람 눈 떴어요. 마음이 회복이 되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평생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눈 뜨죠? 뭔 바보 천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 38년 누워있던 그 사람, 마음의 병일 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손이 막 오그라들죠? 손 마른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장금옥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건강하게 직장 생활 잘하고 있던 남편이 쓰러지면서 고통을 겪어요. 남편이 이제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진찰받았더니 뇌 안에 핏줄이 터져서 온 머리가 피로 덮였대요. 피가 약간만 있어야 그걸 걷어내고 회복의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이 뇌를 다 덮어버렸으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못 삽니다. 그냥 병원에 입원할 필요도 없고 치료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 여성이요 38년 동안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는 불자입니다. 얼마나 불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4월 초파일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정적으로 절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절로 달려가서 스를 만났습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스님, 절에서 하라는 대로 다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서 왜 우리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스가 조상을 달래야 된다고 특별 불공을 드리래요. 그래서 목돈을 들여서 특별 불공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절에 다리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속은 것 같은데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스를 만나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요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교회 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더니 교회로 간 거예요. 집에 돌아갔어요. 절에 사용하던 염주, 고액의 부적 전부 불살라버리고
목사님 모셔다가 남편 위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40일 아침 작정 기도, 새벽이 아니고 아침 작정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날마다 남편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간절히 기도를 해요. 이렇게 40일간 아침마다 작정해서 말씀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환상 속에 강한 빛이 몇 분 동안 남편의 머리를 막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뭐지? 꿈도 아닌데, 내가 잠자는 것도 아닌데 이게 보여? 근데 너무 선명하니까 이게 뭐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를 하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뇌 촬영할 때마다 차도가 보이는 거예요. 40일 아침 금식이 끝났을 때 남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뇌혈관이 터진 게 마음의 병이죠. 마음이 위로받으니까 이 뇌를 덮었던 피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남편이 퇴원하고 집에 있는데 이제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교회 다니는 게 신이 나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워낙 열심히고 절에 많이 갔다 바치던 열정적인 불자가 빠지니까 이 절의 스가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 받고 나서 사정 얘기를 하더니 이 금옥 씨가 스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 교회 다니니까 진짜 좋아요. 스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때 미쳤네 하더니 확 끊어버리더랍니다. 장금옥 씨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고쳐집니다. 기적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인본주의로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의 부활만 인정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봐라,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야, 결합을 해야, 수정이 되어야 잉태되는 거다, 아기가 생기는 거다.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낳냐?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WCC와 관련된 오하이오주 목회자 세미나에서 사무엘 와이어, 목사라고 붙이면 안 돼요. 목사 아니죠. 이건 배교자죠. 이단보다 더 심하죠. 이 형편없는 인간이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서 설교했던 대목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로도 보냈는데, 성경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성경과 같이 저질적인 저변을 드러낸 책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신이 쓴 책이 아닙니다. 만일 신이 썼다면 이보다 훨씬 잘 썼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런 책을 쓴다면 미국 우체국을 통하여 우송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이들에게 맞지 않는 소재가 많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끈을 읽을게요. 모세나 십계명에 대해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요? 예수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탄생 아니라 이거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수의 신성은 언덕 위의 콩알보다 더 가치 없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20세기 문명에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 사무엘 와이어, 이거 목사예요?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여러분, WCC 캔버라 총에서 정연경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에다가 유니온신학교로 갔었죠. 지금 아마 은퇴했을 겁니다. 이 여자 했던 얘기도 여러 번 얘기했죠. 사라에서 학대당한 하갈의 영이 오소서, 헤로세우에서 살해당한 베들레헴의 아이들의 영이 오소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에 죽은 사람들의 영이 오소서, 다윗에게 살해당한 우리아의 영이 오소서. 이러면 거기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대거 참석했거든요. 소리 질러야죠. 끌어내려야죠. 그래 안 그래요? 퇴장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항의해야죠.
누군가가 받아내야죠. 근데 이 짓거리 저지르고 나서 다 같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했다니까요. 배교입니다, 배교. 예수의 신석은 언덕에 콩알만큼도 가치가 없다, 헛소리입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의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을 쓴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강아지의 새끼는, 아니 개의 새끼는 강아지, 강아지는 개입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는 소입니다.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망아지는 말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란 고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같이 나타나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기적. 그래서 7표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은 핵심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진리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고 정리를 할게요. 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냐?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게 왜 배교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성. 한 번 더. 하나님의 신실성. 우리 애기들 안 떠들고 있는데 이쁘죠? 칭찬이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신실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안 지키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세요. 뱀에게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남자 아빠성을 따라가요. 근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요즘은 성을 아빠성 엄마성 두 개를 같이 붙이도록 법을 바꿔놨잖아요. 미쳐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아들들이 효빈 효원인데 저는 아니잖아요. 제 아내는 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안효빈 안효원인데 이효빈 이효원, 얼마나 이름이 안 좋아요. 안효빈 안효원 입에 착착 달라붙는데 이효빈 이효원 끔찍하잖아요. 이게 이씨를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요, 여기서 정신이 더 나가가지고 두 개를 같이 벌쳐서 안이효빈, 안이효원. 뭘 아니야, 아니긴. 미국 같은 나라만 해도, 여성들 이렇게 존대하는 나라만 해도, 결혼하면은 애들만이 아니라 아내들도 남편 성으로 따라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아주 이상해, 이상해. 이상한 인간들이 아주 질져요.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나라 망치는 주범들입니다. 자, 남자의 씨, 그래서 남자의 성을 따라요.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성경은요, 사라가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리브가가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고 여호람은 아하시아를 낳고 아하시아는 이런 식으로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이 메시아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여자의 후손, 다시 한번 해 남자와 함께 함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자 혼자 낳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안 지키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신실하지 않은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에게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신실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능성. 힘차게 하나님의 전능성.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고백할 만해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야.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날 거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도 못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글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돼버린 거예요.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는 거예요. 10살 차이 10살 차이. 야 앞만 봐도 99세라 네 아내가 89세라 아기를 낳게 하는 건 조금 곤란할 것 같다. 이러면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100세 때 사라의 90세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 주마.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야 니들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는데 애굽은 초인류 강대국 아니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 오늘 미국보다 더 센 이 나라를 너희들이 어떻게 물리치고 탈출할 수 있겠니? 앞만 봐도 이거 나라도 좀 역부족일 것 같다. 그럼 하나님 전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 안 돼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항복하잖아요. 홍해가 가로막았네. 내가 길이 없다. 안 그러세요. 밤새도록 동풍 불게서 홍해 갈라버리시잖아요. 야 너희들 군사훈련 받은 적 없지? 무기 없지? 체격도 조그맣지? 이 가나안 사람들 성이 높아. 군사훈련 받아서 무기가 대단해. 덩치는 안악자손이야. 이건 암만 해도 불강력이야. 내가 준다고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 이러면 하나님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 전능하셔서 가나안 땅 몽땅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시험과 나기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기도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이거 부인하면 배교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자, 하나님의 신실성 이거 이루기 위해서라도 동정녀 탄생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성 이거 이루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사함. 한 번 더. 우리의 죄사함.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건 죄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야 되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돼요. 잘 들어요. 아이들도 잘 들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야 돼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바받아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노력해도 해결 못해요. 선행으로 해결 못해요. 종교활동으로 해결 못해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 유전이라는 거 이제는 너무너무 흔한 개념이 됐어요. 너무너무 잘 알려진 개념이 되었어요. 여러분, 유전 있습니다. 자, 저희 집 얘기로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우리 애들이요. 저 닮았잖아요. 그죠? 물론 좀 엉뚱한 얘기가 있긴 해요. 그 작은 아들이 해외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좀 뽀얘져서 왔어요. 인물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우, 인물이 훨씬 좋아졌다고. 인물이 훨씬 미남이 됐다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좀 주책 맞은 게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제 꼭 하나를 더 붙여요. 목사님, 인물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는 목사님 안 닮았어요, 얘. 그렇죠? 안 닮았다는 얘기는 왜 하는데? 주책이라요, 주책. 그럼 이 얘기를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제 아내한테요. 여러 사람이 한 모양이에요. 그럼 아내는요, 요 얘기하면서 신나 죽으려고 그래, 막.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왜 그렇게 웃냐고, 기분 나쁘게. 자세히 뜯어봐요. 닮았어요. 웃지 마세요. 유전 있다고, 유전. 여러분, 제 아내가 속생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입이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옆으로 이렇게 서면은 코하고 입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애들도 좀 튀어나왔거든요. 유전. 여러분, 성격도 유전됩니다. 부모 성격. 유전돼요. 애들 보고 속 썩고 막 미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질병도 유전되는 거 아시죠? 병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간암 같은 걸로 돌아가시면은 이 자녀들이 신경을 써요. 왜냐면 이 병이 유전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죄도 유전이 돼요. 죄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마리와 요셉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면은 이 원죄를 가지고, 이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이 유전적인 죄, 원죄에서 자유롭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한 번 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있다면 자기도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자기도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구원의 문을 막는 사단의 간견 속임수라는 거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망가뜨리고 속이는 미혹의 세력들, 원수마귀, 흑암형들,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이런 집단들 속에 왜 들어가 있냐고요. 이런 집단들 왜 퇴출을 안 시키냐고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목숨을 걸고 뭔가 막 싸울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이유 없이 하는 거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힘차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 세 가지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신 분들만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고 하나님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고 하셨는데 이미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홍역을 알 것입니다.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게 싸울 건덕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악인데 왜 이것 가지고 그것도 목회자들이 왜 이것 가지고 싸웁니까? 심지어 동성애 감독까지 세우고 홍역을 알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아직 막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NCC교회는 차별금지법 공식 지지선을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WCC도 동성애 지지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배교집단에 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성탄절 예수님이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완벽해집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원죄가 없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료 탄생이 아니면 우리는 죄상 받을 수 없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이것을 무너뜨리랍니다. 원수마귀가 속이려 합니다. 주여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헷갈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위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존귀 찬양 올로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주보에달라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우리 성도들이 좀 덜 들어간 것 같아서 주보를 조금 늦출 테니까 사진을 다시 한번 찍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진 찍는 거는 축도 마치고서 그대로 앉아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예배 시간에 찍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고 지금은 여기 선물 있죠? 우리 애기들 선물 증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와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뭐예요? 빨리 나와서 진행하라니까. 예, 우리 주일학교 부장이신 홍경표 집사님 나오셨어요? 진행하시라고 이거 선물 증정. 주일학교 뭐야? 이게 제대로 진행을 해야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고발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예배는 안 드려도 오늘 예배 참석한 아이들 위해서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 지금 증정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한 명씩 줄 서서 질서 있게 좀 세워서 나오게 해주시고, 네. 네,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애기들 너무 이쁘죠?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기둥감으로 커라.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축도하고 잠깐만 5분에 10분만 이 자리에 앉아서 사진 촬영하고 내려서 떡국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약된 문화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기둥감들로 커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룩교통 감하심이 없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강나리 터져 말씀대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